불교에서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해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인생 문제, 이런 제목으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인생은 중요한가, 세 번째는 나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짐승처럼 먹고 자고 일하고 소리 지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짐승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 죽는데,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 나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물론 짐승도 새끼 낳고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지만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짐승과 같이 살다 죽으면 안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목적 없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서 보람있게 가볍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실수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은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고 아름다운 발자취 역사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 인생살이를 허물투성이로 살다가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심판을 받는데, 목적에 맞게 잘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당 가서 칭찬과 상급받게 될 것이고,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이 만들으신 목적에 잘못 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문제, 첫째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왜 태어나서 왜 태에서 나와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가,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 우리를 잉태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울산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찾아야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성취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를 모태에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 되고 여자 되고 싶어서 여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 되게 하셨고 여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보내셨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게 하니까 남자 되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니까 여자 되고, 울산 땅에 살게 하시고 울산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응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여자를 갖다가 남자 두고 싶어서 남자 옷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해도 그거는 여자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행세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남자가 성낭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피부를 내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피부, 지문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DNA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DNA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바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을 모르니까 목적 없는 삶을 사니까 되는 대로 그냥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그냥 적당하게 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때에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얘기합니다. 이곳은 공장에서 오물을 처리하는 곳인데 연합군이 이곳에 폭탄을 투하시켜가지고 공장이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포로들은 이제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파편을 무너진 집에 파편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겼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시킨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너진 것을 갖다가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가 목적 없이 사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정신 이상자들이 자꾸 일어나네. 사람들이 목적 없는 삶을 사니까. 그럼 목적 없는 삶을 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나치들에게 달려가니까 총으로 빵 하니까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더라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목적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적에 맞게 살다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인생이 과연 중요한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손 한번 내세요. 내 인생은 참 중요하다. 믿습니까? 인생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 생존 단계. 태어났으니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생존 단계. 하루하루 기계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자고 일하고 싸고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생명만 겨우 유지하는 생명 단계, 여기 멈추면 안 돼요. 물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지만은 그래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좀 나은 단계인데 성공의 단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 성공했다 그렇게 할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있고 자유도 있고 건강도 있고 때에 따라 명예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성공했다 그랬지만은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 내세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한 것 같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봤을 때는 제로의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이란의 팔레비 왕은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미국 시카고에 와서 암 수술을 받고 수술 비용이 없어서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한국의 1년 총 예산의 3배를 가진 부자지만은 망명에 와서는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 당시 500억 불의 재산을 가졌지만은 하와이 와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권력과 재산을 과거에 가졌지만은 순식간에 다 빼앗긴 겁니다. 세상에 와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학위를 몇 개 가져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부동산을 많이 가져도 세상 떠날 때는 다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바른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바른 목적대로 못 살았다면 그 사람도 결국 실패 인생이고 지옥의 종착역이 되고 말 겁니다. 마지막 단계, 중요한 단계, 생존의 단계나 성공의 단계가 아닌 중요한 단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소중하게 사는 것, 값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하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존재, 이 가치성을 알아야 돼요. 왜 인생이 중요하냐, 왜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내 현상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지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영원한 세상, 이 세상은 잠시 살다 가지만은 저희 나라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적에 맞게 살다가 저 영원한 세상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돌아갔다, 별세했다. 뭐가 돌아갔고 뭐가 별세한 겁니까?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육체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라는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러시아의 선조인 소련에서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720만 불을 받고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1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말할 수 없이 후회를 하잖아요. 러시아 선조들이 알래스카를 가치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군사적으로 참 대단한 위치에 있고 또 이 알래스카의 지층에는 가스와 기름이 대량으로 묻혀 있고 수많은 강물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헐값에 판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헐값에 짐승들처럼 퍼마시고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치 없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현상대로 비춰졌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값어치 있는 영혼임을 알 때에 더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한번 손 또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비관하면서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퍼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 몸을 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짧은 인생을 갖다가 정말 우리 인생은 더 가볍게,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피로 제사함받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다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저 나라에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여왕 솔로몬은 인생의 철학서인 전도서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란 그 말씀의 원문에 보니까 칼라 아담, 사람의 전부다. 사람의 그 목적,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 사람의 전부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서인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천당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가면 실패가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세상에 돈 얼마 벌었나? 너 부동산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너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것 하나님이 안 묻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가만히 안 봐요.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저렇게 돌아놓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태양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 인체를 가만히 봐요. 눈을 목적 있게 만드셨고 귀를 들을 수 있도록 코를 숨쉬고 냄새 맡도록 입을 갖다 먹고 말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 지으신 것. 지금도 피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응? 목적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절로 사람이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저절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도 목적 있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사람이 지을 때도 목적 있게 짓는 거예요. 자동차를 왜 만들었냐? 자동차를 갖다가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다를 만드신 목적, 산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다가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은 이 땅의 삶도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장막집은요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다가 늙으면 더 적어졌다가 낡아가지고 어느 날 이 장막집은 무너지는데 하나님 내 영혼 부르시면 젊은 집도 무너지고 늙은 집도 무너지고 아이 집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화장터 가가지고 2시간 만에 화장해가지고 바다에가 뿌리든지 산에 뿌리든지 묻든지 간에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영원한 집, 거기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겁게 아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울산 땅에 살게 하셨고 서영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답게 목적에 맞게 살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아야 목적에 맞게 살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사명을 제대로 못 감당해요. 목적에 맞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냥 생존 단계에 머물고 아니면 성공 단계에 머물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을 못 살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바르게 살려면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예배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세 번째는 전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사명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교제,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의 가족들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막 바쁘게 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성도들의 교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다수리 돈만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일된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체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어느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출타했던 부인이 돌아왔는데 자기 집의 사방에 막 불이 활활 탑니다. 그래서 막 바쁘게 뛰어들어가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보물, 반지, 목걸이, 통장 가지고 나왔어요. 가게에 나와서 집은 타지만은 그래도 내 통장, 내 지갑, 내 돈, 내 보물 다 갖고 나왔으니 하는데 말 사람들이 불궁이 하면서 여보세요, 당신의 딸들이 저 있네요. 방 안에 애들이 불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들어오니까 막 하늘을 밖을 내다보는데, 그때서야 아이들을 갖다가 생각이 나서 내 아이들 그러면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이 사방에 붙어서 들어갈 수 없어. 결국 그 아이들이 불에 다 타서 죽었어. 그 어머니는 보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은 자식들에게, 그 당황하는 속에 자식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돈이 있습니까? 공부에 있습니까? 엔조이 하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일러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니라. 서인의 성도들, 짧은 인생 멋있게 사십시다. 더 가볍게 사십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5대 사명이 우리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돼요.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며 살다가 가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 나의 인생 문제를 상고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울산 땅에 보내셨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래서 나의 인생이 과연 중요한가?
우리는 생존 단계, 성공 단계보다가 중요한 단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지식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엔조에 있습니까? 집을 몇 채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가져야 여러분 만족하시기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잘 나누면서 살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